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5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저번 화요일 날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늦게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그 노는 시간이 짧아질까 해서 저녁을 잠시 뒤로 미루고 바로 키즈 카페에 가서 2시간 동안 신나게 놀고 늦은 저녁을 하러 근처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 한 테이블만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저희 가족이 앉고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자리 한 자리씩 채워지더니 그곳에 있는 자리가 모두 다 만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아들이 제 옆에 있었고 제 아내가 앞에 있고 제 딸이 이 대각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기다리다가 갑자기 방구를 빵 끼는 겁니다. 그 방구 소리를 듣는데 이건 아기의 방구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어른처럼 방구를 끼냐? 라고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선이 따가운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째려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서 귀엽지만 식당에서 방구는 실례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시선을 참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시선이 왠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시선이 왠지 제 아들이 방구 낀 게 아니고 제가 방귀 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껴놓고 아들한테 야 왜 너가 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내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저 진짜 아니에요. 제 아들이 지금 이래요. 이런 식으로 막 해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러한 억울한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겁니까? 이건 굉장히 사소한 종류의 억울함이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뼈 아프기도 한 그러한 억울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억울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러한 말씀 본문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다들 다윗에 대해서는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담대했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그 뒤에도 다윗은 사울의 장군이 되어서요,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하게 되고 정말 사울 왕의 든든한 장군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사울이 다윗을 자랑스러워하고 든든한 자기의 아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경쟁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절까지 사울은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러한 악령에 휩싸여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직전 장부터 대놓고 다윗을 적대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억울했을까요?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 코앞까지 사울이 쫓아온 것입니다. 사울 혼자만 온 것이 아니고 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대동하여서 다윗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도가 꽤나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군사들이 오는 것에 반응을 별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코앞까지 따라오고 나서 근처에 있던 동굴에 숨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그 밖을 보이는 만큼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그 동굴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마다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동굴을 향하여서 나아오는 사울 왕과 그의 군대를 바라보게 될 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한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공포 가운데 우리가 그냥 지금이라도 나가서 싸워야 하나? 지금이라도 정말 죽기를 불사하고 나가야 하나? 라는 생각들로 그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멀리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혼자서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 굴 안으로 혼자 들어오는 사울 왕을 보면서 다윗 왕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오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당신이 빨리 사울 왕을 붙잡고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라는 말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이 부하들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우리가 보기도 했고 묵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내용들을 알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말이 나오기도 전에 다윗이 행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다가가서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그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말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등장하지도 않고 먼저 행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이 찔렸다는 표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찔렸을까요? 다윗도요,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가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의 마음이 가는 대로 옷자락을 베었어요. 베자마자 깨닫게 된 거죠. 이건 아닌 건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 사역자들끼리도요, 회의를 막 하게 되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회의 시간은 꽤 깁니다.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도요, 아차차차 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말을 수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희들은 회의를 막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말하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갖고 오는 그러한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사울을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 벤 것으로 인해서 제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나서 부하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신하들도 죽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굴 밖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군대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다윗이 소리치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여, 이것을 좀 보세요.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벨 만큼 근처에 있었고 당신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는 말씀을 사울왕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에게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모범적인 답안입니까? 다윗은 참 억울했죠. 사울왕을 위하여서 전쟁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사울왕을 향하여 충성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사울왕의 분노였고요, 죽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랄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은요, 다음 사건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의 내용은 이제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는 자유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은 자유해졌는데 이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의 일을 벌립니다. 그 일을 오늘 이 25장 말씀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과 염소가 그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있을 때 맹수로부터 혹은 도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양과 염소를 지키는 일들을 그냥 하는 겁니다. 자경단의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지키는 일들을 때때마다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양과 염소의 주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잔치를 벌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신의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축을 지키는 일을 했다. 그러니 축제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우리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 음식을 달라고 하냐고, 줄 수도 없다고, 어디 나그네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냐?
라는 식으로 그의 신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의 신하를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가 다윗에게 가서 이제까지 있는 일들을 다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이 억울한데 나발은 그 억울함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십니까? 똑같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24장과 25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지켜줬는데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은 요구는 하지 않았더라도 음식을 요구했을 뿐인데 오히려 너희가 도대체 뭔데 이런 것들을 구하냐는 식으로 비난을 듣습니다. 똑같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은요, 24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주셔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살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십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칼을 차라.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전형적인 약이 아니고요, 강양 약강의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합니다. 근데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요, 약합니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가 뭔가 이렇게 용병들을 가지고 있기는 했겠지만 600명이나 되지는 않았겠죠. 자기가 보기에 약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앞에서의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기도했던 다윗의 중심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한 것입니까?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사울이 3,000명을 끌고 왔고 다윗이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으면요, 다윗은 단번에 그냥 사울을 죽이고 끝냈을 겁니다. 아니, 죽이지는 않았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냥 그를 가둬두고 자신이 왕이 되는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 중심이 나를 향해 있는가. 다윗은 지금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주셔서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이 강할 때는 아무런 기도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풀어가 버리는 것이죠.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정말 다윗이 억울한 것이 맞는가? 우리는 그 부분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나발의 가축들을 알게 모르게 도왔습니다. 근데 그게 나발이 원해서 그런 것들을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철저하게 처음부터 호의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호의로 했던 것들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사울에게 정말 다윗은 억울한 게 많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이 전쟁을 치른 건 맞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노래를 듣게 됩니까? 사울왕까지 들려지는 노래가 하나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이 사울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이 예가 딱 맞지는 않지만요, 조금 비현실적이지만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한 가정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일하러 오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집안일을 잘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아이들도 너무나 잘
잘 챙기는 거예요. 또 남편이 집에 오면 남편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일들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아내가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만족스럽고 너무나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잠시 어딘가 가 있을 때 자신의 자녀가 옵니다. 엄마, 아주머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고 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남편이 옵니다. 여보, 아주머니 어디 계셔? 뭔가 이상합니다. 아주머니 지금 잠깐 나갔어. 아주머니가 들어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아주머니를 찾겠지 했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이들이 아줌마 잘 있었어요? 아줌마 오늘 뭐 먹었어요? 뭐 했어요?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 내용을 아주머니한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머니에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 있으면요, 아주머니를 쫓아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가서 사울은 천천히고 저는 900입니다 라고 말하면 지내야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울 왕의 마음을 다윗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고 그 소리 듣는 게 다윗 스스로도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 공로를 세우고 더 승리하고 그런 일들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재밌게도요,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을 또 많이 치릅니다. 근데 그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 26절과 2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라빠라는 성을 점령하면 내 이름으로 점령한 성이 되어서 내 이름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빨리 와서 이 라빠라는 성을 점령하시라. 내가 지금 다 끝내놨다. 숟가락만 얹으라. 왕의 이름을 높여주고 있는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걸 못했어요. 다윗은 그 영광을 다 자신이 취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사울이 자기를 질투하니까 오히려 사울을 향하여서 나는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자신만을 향해 있고요, 자신만을 위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 억울함을 풀고자 자신의 병사 400명과 함께 나발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발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급히 음식을 챙겨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지금 내 힘이 있을 때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가고자 했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온전한 모습으로 갔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간 게 아니라요, 그 잘못된 모습을 나아가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저였다면요, 나발이고 족발이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불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내가 강하고 약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또한 억울함을 푸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억울한 일이 많이 없다고.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억울한 일은 없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풀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어딘가에 상담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상담 전화를 딱 할 때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 전화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갑이 되고 그 상담사는 을이 되어서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억울함을 자신이 풀 수 있는 존재들에게 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억울함이 없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억울함을 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세상적인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떠한 것이 이상적인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은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또다시 마음을 바꿔서 다윗을 쫓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더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사울 왕에게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를 다 잠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당당하게 그 진 중앙으로 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이 다윗의 부하가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흔들리지 않고요,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사울 왕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사울 왕이요, 내가 당신을 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듯이 내가 당신을 살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윗에게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푸는 이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 당신도 사람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가고 있는 다윗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참 억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었는데 그것이 죄목이 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그 억울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변론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자리에서 그 억울함을 짊어지고 죽임 당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힘, 그러한 것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억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가는 모습이, 그 모습을, 억울함을, 내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어느 누군가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요, 그 억울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만큼 욕을 많이 먹는 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 다닌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거의 욕하는 종교인들이 드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희생을 이야기하거든요,
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욕함에 있어서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 억울함 앞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한다고, 이런 사람도 도왔다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욕을 먹는 모습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먹을 때, 억울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억울함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억울함의 자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 모두가요, 그 억울함을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해서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억울함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또 사울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억울했습니다. 억울해서 하나님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요, 가장 온전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죠.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아,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사울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억울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말씀처럼 사울이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한 모습처럼 세상에서의 우리의 억울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그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길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